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재판관과 그리고 한 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혼자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시의 사법 체계인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과부의 부탁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 재판관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렇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자 이 재판관은 점점 더 귀찮아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찾아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니까 너무나 귀찮구나. 그러니까 그냥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지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많은 그 설교자분들이 이 비유를 나눌 때 강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간절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떼쓰는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르고 떼를 쓰면 이 부모가 마지못해 들어주듯이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100번을 기도해야 되는데 99번 기도하고 포기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권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좋다는 느슨한 자세보다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옳은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강청 기도가 오늘 비유의 본래 의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강청 기도와 또는 떼쓰는 기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저희가 살펴보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고 이어서 18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눈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강력한 형태로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성도들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진 않죠. 하나님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완벽한 의의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사람의 아들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날이 번개처럼 갑자기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그 날이 되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죠. 두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밭에서 두 남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진 어떤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37절이 말씀하고 있죠. 시체의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누가복음 17장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경고가 주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그저 죄 가운데 빠져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장사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집을 넓히는데 그런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인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할 겁니다. 그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네, 이게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순탄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점점 더 악해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버겁겠습니까? 버겁습니다. 그것도 매우 버거울 겁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삶의 방식이 점점 더 우리와 멀어져 갈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는 더 멀어질 거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때가 이를수록,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과 교회 중에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해질까요? 그렇죠. 세상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들이 세력을 키우고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롯의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죠? 몇 명이었나요? 8명이었습니다. 몇 명 중에서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네, 성경 기록에 근거하면 고작 3명입니다. 롯과 그의 2딸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때, 롯의 때 구원받은 자들은 고작 8명, 3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8명, 온 도시 인구에서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시온이, 서연이 이제 중학생인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왕따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좋은 직업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정치에 적용하고 문화에 적용하고 교육에 적용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입니다. 그것이 당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여러분, 사실 이 1절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의 기록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으로는 사실 단 하루도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낙심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도움 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보십시오. 세상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겁니다. 더욱더 죄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으세요? 죄가 더 사라졌나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 땅의 죄가 더 사라졌습니까? 세상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혼자가 불륜하다가 걸리면 동네에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불륜이 부끄러운 죄가 아니죠. 위자료 얼마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 못했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사회에서 격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길거리에서 뭐 하나요? 퍼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나라 미래도 사실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해도 세상은 점점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기 지금 낙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엔카케인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뜻이 힘이 다해 지치거나 겁쟁이가 되어서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아도 롯의 때와 같아도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의 내용과 의도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굳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어떤 장소를 지목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불의한 재판관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최고 종교 법정은 71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음모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아래에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 법정이 존재했는데 소위 작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각 도시에 소재한 유대인 종교 법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산헤드린은 23명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산헤드린과 같은 유대 법정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패와 불의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유다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유대 법정 외에도 또 다른 지역 재판관을 각 도시에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인 유다의 일들을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 각 도시에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인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누구를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국적 역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인 재판관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된 이유는 정의와 공의 때문이 아니라, 정의는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재판관이 된 게 아니라 지위와 돈을 탐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황제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들은 거의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인 재판관들의 명칭을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명칭은 디아네 게제롯인데, 뜻이 보이시죠? 원래 뜻은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글자 하나를 바꿉니다. 다야네 게젤롯이라고 바꿉니다. 게제롯을 게젤롯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강도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바꾸어서 로마인 재판관들을 다 강도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재판관은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관이, 판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재판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공의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법정의 일들은 모두 남자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송사가 생길 경우에 보통은 가족 중에 남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관에게 나가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과부에게 자기를 도와줄 형제나 사촌이나 아들이나 조카가 있었다면 누가 갔을까요? 남자들이 갔을 겁니다. 남자들이 그 과부의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직접 이 재판관을 찾아가죠? 과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이 과부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떤 남자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계를 돌보아줄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 과부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뭐까지 당하냐면 사기까지, 억울한 일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비유에 과부를 등장시키신 이유는요, 바로 구약 성경의 원리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네. 보시는 것처럼 과부는 유대 사회가 반드시 보살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재판관은 누구보다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무정했고 냉담했고 잔인했습니다.
과부에게는 분명히 이 일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을 텐데 이 재판관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죠. 마음을 바꿉니다. 이 송사를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악함을 뉘우쳐서가 아니고요. 이 과부의 송사가 정당하거나 중요한 일 같아서가 아니고요. 왜 이 일을 처리해 줍니까? 그렇죠. 귀찮아서입니다.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포기하지 않는 과부가 귀찮아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과부가 귀찮아서 마음을 바꾸고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삶에서, 과부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부패한 재판관도 귀찮다는 이유로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었는데 누구보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비유는 간청하면 떼쓰는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더욱 경험하게 될 건 세상의 불의와 죄와 악함입니다.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홍수 심판 전까지 노아는 세상에 끝없이 퍼져나가는 불의와 악함과 죄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죄와 불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경험해야 할, 반드시 겪어야 할,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죠. 매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애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더욱 경험하게 될 건 바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아직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기도보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죄와 악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점점 줄어져 가는 악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악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죄와 악을 제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왕국인, 죄와 불의가 발뜨들 틈 없는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당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고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재판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죄와 불의를 몰아내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냐면, 그 당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판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다른 하나님,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송사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귀찮아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세요.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 또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될 자들을 향해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과부의 송사를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더 지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집행하기를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냉담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악함을 더욱 경험하게 될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관심에서도 냉담에서도 아닙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체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신속히 송사를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 왕국에 속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모든 분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지체하십니다. 송사의 집행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송사의 집행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속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타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타케이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즉시, 빨리,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확실하게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어우러진 뜻이 바로 엔타케인데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이 엔타케이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만 집중해서 보면, 의미로만 보면 그냥 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와 네 번째 의미를 함께 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갑작스럽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테지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100번 기도하면 금방 응답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인자의 날이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빨리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갑작스러울 겁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확실하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을 정확하게 풀어줄 거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를 세상에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여러분은 억울함과 세상의 불의와 악함과 그 죄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언젠가 인자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억울한 우리들의 원통함을 정확하게 풀어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인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송사가 지체되는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오셔서, 사실 오늘 오실 수도 있죠. 네,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곧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몰아내시고 정말
온전한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계신데 그 8절 후반부 말씀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로 시작합니다. 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견되지 않는 의로운 재판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귀찮아서 송사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재판관과 달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때가 오면 누구보다 완벽하게 죄와 불의를 몰아내시고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선언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뭘 보겠느냐 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과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타협하는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하고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끝없이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가족들이 잘 변하지 않으시죠. 어떤 때는 가족들이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포기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순간까지, 인자의 날이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념을 가지고 싸워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청하지만 하나님께 강청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보길 원하시나요? 보이시나요?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을 보이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간구하면 저는 적어도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줄 겁니다.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의 형편이 풀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의로운 재판관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씀이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면 그 말씀 끝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